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또 새벽마다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섬겨주신 분이 있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반주를 특별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 이러한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 기도로,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뒤에서 우리 안내를 써주신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 새벽을, 그죠? 얼마나 피곤한 몸입니까? 그래서 이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참 당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금요 기도까지 나오셔야, 그죠? 이제 저녁에 나오셔야 마지막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남미의 정글에 서식하고 있는 피라냐라는 물고기, 그죠? 그들은 때로 몰려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굉장히 이 주둥이의 힘이 강한 놈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피라냐가 살고 있는 강에는 뭐 이렇게 동물이 뛰어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뛰어들다가 죽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 지역에 있는 목동들이 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고, 그죠? 때로는 양과 가축들을 먹이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는 방책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양이나 아니면 이 자기가 기르던 가축 중에 한 마리를 먼저 그 강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라냐가 때로 몰려서 더 먼저 던져졌던 이 양을 먹는데 정신없이 팔려 있는 순간에 모든 자신의 가축을 끌고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런 방책을 쓴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의 죽음으로, 그죠? 다른 모든 가축들을 살리는 일.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물론 바뀌어져 있죠. 피라냐다, 물론 남미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신 거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타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이 그들에게 3월에 있는데 신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시작, 민족의 참 의미가 시작되었던 날은 다름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가 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묵상이 된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피라냐라는 이 모든 죄에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들로 표현한다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공격 속에, 죽음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죽음을 할 것이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마지막 이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제 내가 드디어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데요? 진노로 누군가가 죽어서
또 어떻게 다른 본문들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한 사람이 대신 못 박히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그 의미하셨던 약속들을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도수표 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내는 사건이 바로 내가 오늘 이루는 사건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말씀해 오셨던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내가 이루어내었다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하고 있는 아픔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 믿음,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탕과 죽음에 놓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그친다고 합니까?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어디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을 진실로 얻고 나면 구원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었다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가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을 꺾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의 열정이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까지 가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나를 오늘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이구나. 나의 이 문제 속에 오늘 또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물 인생이 아니게 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여기 속에 멈추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문제를 부닥쳐서 여기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전진하여 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때로 오늘 여기 속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그 불타는 하나님의 열정 속에 우리가 살아있게 하려면 오늘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부르짖어서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여 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한 분 한 분,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또 녹아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그죠, 우리에게 누가복음에는 마치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의미로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서론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다 지은 다음에 쉽게 말하면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장까지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쓴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론을 다시 쓰게 된 것이라고요. 그 서론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을 비추어서 물체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낱낱이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속에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사역의 하이라이트도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감당하라고 한 이 사명, 드디어 이 십자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다, 완수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드러내시길 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구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장 완벽하게 이제 드디어 드러내는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이라 외친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대로 하나님 당신이 사랑인 것을 가장 여기에서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이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네 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찾아오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대학 때, 때로는 청년 때는 몰랐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죠? 진짜의 삶이 아직 그때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서 찬양을 해도 뜨겁기만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것만 같은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 열정이 한번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자매들에게 이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본다고, 그렇죠? 예배 때도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냥 뛰놀고 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열정이 다시 한번 꺾여오는 시기가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갱년기를 겪으면서 그래요. 남자도 갱년기가 오고 여성들도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쇠할 대로 쇠하여 주는 이 시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죠? 모든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자꾸만 편하여지는 부분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꺾여지는, 이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대체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남을 위해서 헌신해봐야만 나만 다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위기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며 불살라 주신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주일날 제가 함께 인사하였던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패션, 그 열정의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불씨가 꺼져가는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환경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씨를 꺼트려 버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이것이 당연히 되지 않기 위해서 갈렙이 80세가 되어도 40세처럼 살았던 것처럼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열정으로 우리의 가운데 그렇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우리 속에 육체의 연약함의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열정으로 다 불태우고 또 남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상처를 녹이고도 남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의 연약함, 또 우리의 상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우리 속에 남겨놓은 이 생명의 불씨가 꺼트려지지 않도록, 생명의 불씨가 타올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존재의 의미, 우리가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는,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 빛노릇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져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손 놓게 되는 이 현실 속에 가장 기뻐할,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붙들게 해달라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우리의 환경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할 텐데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여기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 속에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 놓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오늘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당당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